안녕하십니까? 5차원 공과 공부 11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공과는 우리가 말씀을 읽었거나 설교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내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왜 내면화를 해야 되고 그 내면화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재를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재를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교재를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면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의 최종적인 목표는 내 삶을 변화시켜야지만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변화는 내면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면화란 입수된 정보를 확실하게 인식하여 자리 잡게 함으로써 실제로 이 지식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면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지식을 재배열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단계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개념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계관의 변화를 유도하고 의식화하는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읽은 말씀과 또 설교 말씀들을 내면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들은 설교들을 다음 과정에 따라서 내면화하는 훈련을 해봅시다. 먼저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 설교의 요절에 장절을 찾아서 그 요절을 사선을 쳐서 소리내서 읽고 이때 나에게 떠오른 생각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설교를 들으면 수동적으로 듣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 지식이 내면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장절을 내가 찾아서 확인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우리가 적어보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전번에 저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군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저에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모세 율법, 선지서, 시편, 즉 구약에 기록된 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구약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구약도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매우 신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생각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관해서 쓰여진 책이고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야지만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그건 먼 옛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지금 현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훈련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 내용, 지적인 내용들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훈련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약이 있고 구약의 내용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고요. 나에게 떠오른 생각을 좀 적어봤습니다. 나는 성경을 내가 살아가기 위한 지침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오늘의 나의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에 부닥치고 또 어려운 상황들에 부닥치게 됩니다. 이때 그런 상황들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 나는 친구들과 오해가 있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가진 말씀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나는 온전하지 못한 죄인임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욱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다음은 이것을 기도하기, 그리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있다면 적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욕심만 따라서 성경책을 보고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 이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저희가 주신 것 같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의지와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분이 이끌어주는 그런 행동과 또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적어보는 것이죠. 오늘 힘든 일이 있었는데 화를 심하게 내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분노를 낼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심하게 내지 않은 것은 내 어떤 인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더욱 알게 됩니다. 이런 그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주중에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그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설교를 들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이고요. 두 번째는 손양원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내면화하는 그런 훈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면화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조금씩 천천히 훈련해 가면 우리가 읽은 말씀들 또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